우리가 개인 기도하면서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서 나는 엄밀히 원래 그 본문을 보면 지혜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제 사랑을 받으며 이 말씀이지만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대화를 지금 계속 반복하죠. 진짜 22장까지 오는데 저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욥도 욥의 친구들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고통당하는 욥의 그 아픔을 처음에는 공감했으나 이후에는 오히려 공감하는 것보다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 욥의 처한 현실을 보고 네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회개해라. 네가 진짜 악한 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였죠. 확증 편향적인 사고.
갇힌 욥의 친구들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프리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특별히 신앙까지 주님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신부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라 하시는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이렇게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그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셨사오니 그 피의 능력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서 불리워지는 그 영혼들의 이름 불려질 때마다 주님 그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아프리카 땅이 어둠의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 평화의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함께 저희가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열방을 향한 그 영광에 아버지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어둠이 요동을 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며 하나님은 벌써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하시는 우리 이경아 선교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당신 백성들에게 그 땅을 통하여 이루신 일, 그 땅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들이 온전히 풀어지고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레마로 심겨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불로 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중보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강력한 중보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영적 전쟁 속에서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보혈의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에요. 이름 예쁘죠. 이름만큼 또 얼굴도 예쁘신 선교사님인데 지난 6월 16일 날 저희 수요 오전 여성 예배 때 김유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프리카 땅 또 우간다 땅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때 큰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저는 또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옆에 계신 우리 이경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또 오늘 저희가 초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마 기도하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꼭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운데 이제 아프리카 땅을 생각하면 우리 선교사님의 얼굴이 계속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유신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김유신 선교사님도 환영합니다. 우리 이경화 선교사님, 김유신 선교사님 두 분 환영의 박수로 또 하나님께는 감사의 박수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 이경화입니다. 네,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소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참 하나님께 은혜이고 감사라는 감사가 복받쳐서 찬양하는 내내 어떻게 죄인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도 없이는 죄인인 제가 어떻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지 그게 저한테 은혜였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안에서 저를 선교사로 만드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가족은 우선 남편 김유신 선교사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상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성훈이 성결인데 성훈이는 캐나다에서 대학교 2학년 자취생활을 우왕좌왕하면서 주님 찾으면서 하고 있고요. 성결이는 케냐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요. 고3인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혼자 주님 붙잡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안식년으로 한국에 5월에 들어오게 됐고요. 내년 5월까지 주님께서 또 이 본국에서 맡기신 사역들 감당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여기 말씀을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2006년 1월에 아프리카에 있는 부룬디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뭐 숫자로 센다면 15년이 넘는 시간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불리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넘어갈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들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뒤에서 소리 없이 중보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분들의 기도 없이는 정말 하루도 제가 어떻게 그 땅에서 15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살아냈는지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고, 중보 기도자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일은 당연히 교회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정말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정말 경험하고, 그때부터 제가 세상이 달라졌고 제 눈이 바뀌었고 그런 삶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셔서 그 친구로부터 말씀을 양육받고, 말씀이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훈련받고, 그런 귀한 친구와의 만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였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교제하면서 많이 들을 수 있었고, 7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청년 훈련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사역을 다녀왔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단기 사역 사진을 보고 보고를 들으면서 선교지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04년 8월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저희 가정이 단기 팀에 함께 하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 해는 몽골에 다녀왔는데, 청년들과 함께 몽골로 단기 사역을 준비를 같이 했고, 그리고 그 한 달의 일정들을 소화해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 상황은 어땠냐면 3살 된 첫째 아들과 태중에 7개월 된 아들이 둘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몸으로 단기팀에 합류한다고 할 때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죠. 그런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해서 그곳에 참석했었고, 정말 주님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한 달의 일정을 지냈나 모를 정도로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마지막 날 기도 시간이었어요. 모든 청년들이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있는데 거실에 다 모여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한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가서 누가 나를 전해줄까? 이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주변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나는 그 안에 주님과 저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청년들이랑 20명이 넘는 그 청년들과 같이 시작한 기도 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저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저밖에 없는데 제가 주님 그럼 제가 전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주님을 다른 민족에 가서 전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제가 할게요 라고 말을 한 이후에 남편은 다시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부룬디의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확증을 받고 왔고요. 그 이후에 저는 출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른디의 공용어인 불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불어를 준비하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면허증을 딱 합격하고 나니까 2006년 1월에 부룬디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어서 상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막 권사님들, 교회 청년들이 공항에 나와서 막 오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님께 큰 상을 받고 부룬디로 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첫째가 4살이 되었고 둘째가 13개월이 되는 시기였어요. 둘째를 안고 첫째를 손잡고 가방을 들고 이러고 가는 저의 모습 때문에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착한 부룬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룬디가 내전 중이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 비행기가 뜰까 말까였고 단기 선교 사역 사진을 많이 받고 김유신 선교사로부터 많은 그곳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진으로 볼 수 없었던 실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붉은 흙먼지가 날리기 시작하고 횡단보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도로에 그냥 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차도 그냥 돌고 싶은 데서 돌고 그냥 제가 사진으로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실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전 중이었어가지고 유엔군들이 그 안전을 위해서 수도에 주둔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도에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 집을 구했는데 아프리카는 수도는 그래도 수도 시설이나 전기 시설을 만들어 놓는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상황이 되게 많이 열악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15년을 살고 나서 말하는 거고 그 당시에 가서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진에서 볼 수 없었거든요. 선교사님이 다녀와서 물이 잘 안 나온다, 전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도착한 외곽 지역에 구한 집에 첫날이 됐는데 5시가 좀 지나니까 해가 졌고 그리고 나니까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사용했고 그렇게 해서 부룬디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밤마다 다큐멘터리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곤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TV 프로그램에서도 못 봤던 곤충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밤에 촛불을 켜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정말 온 벽이 시커먼 게 보여서 촛불을 이렇게 갖다 대면 셀 수 없는 그 벌레들이 벽에 붙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부룬디 선교사로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제가 가장 초기에 많이 냈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제가 겉으로는 2 아이들을 돌보고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이러면서 한 번도 싫은 소리를 안 냈는데 제 안에 그런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들이 하나씩 스물스물 만들어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겠죠. 어느 날 오랜만에 물이 나와서 샤워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대로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뇌진탕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는데 제가 의식을 잃었는지 몰랐어요. 밖에서 제가 씻으러 들어가자마자 쿵 소리가 나서 김유신 선교사가 문을 열어보니까 전 벌써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고 저를 끌어내서 막 응급조치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뒤로 쓰러지면서 뒤통수를 딱 맞았는데
아, 이거 죽는 거구나를 딱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 죽는 거구나. 근데 제 입에서 아, 주님, 제가 감사를 잃고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김민성 교사가 응급처치를 하고 제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를 잃고 살았다고 고백을 하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어, 살게 해주신 거죠. 근데 제가 얼마나 완악한지 만약에 그날 살려주시고 제가 정상인으로 바로 살 수 있었으면 아마 감사를 또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귀한 어지럼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움직이려고 하거나 고개를 돌리려고 할 때마다 어지럼증이 많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서 나 왜 이렇게 어지럽지? 맞아. 나 감사를 잃고 살았지? 맞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셀 수 없는 벌레들과 같이 살았고 전기가 없었고 물이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으로 지낼 수 없었던 그 4년의 시간을 부룬디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4년의 사역이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안식년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돌이켜봐도 부룬디에서의 시간들이 참 행복했고 감사했고 정말 그런 그런 시간이었어요. 후회됨이 하나도 없고 그 힘든 것들이 저한테 남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거를 순간순간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중보기도자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부룬디를 생각할 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서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년을 한국에 왔잖아요. 제가 김유신 선교사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부룬디를 갔던 게 김유신 선교사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확증을 받고 간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가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에 나와서 정말 선교지가 바뀌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땅을 듣고서야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 때마다 저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그 땅을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날마다 했거든요. 근데 정말 훈련이 끝나가고 저희가 나가게 되는 그때가 다가오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세계 지도를 보여주시고 아프리카 대륙을 보여주시고 그 대륙 가운데 어떤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 안에 어떤 지역을 보여주시고 그 지역 안에서 보혈이 터져 나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끝나고 김유신 선교사랑 세계 지도를 펴고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모양대로 그 나라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우간다였고 우간다의 마사카 지역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부르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날마다 그 땅에 갈 그 기대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간다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사카 땅으로 가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수도 캄팔라에서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도 캄팔라에서 머물게 하시는데 저를 미국 선교사가 세운 난민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직장을 찾은 게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이 돼서 제가 갑자기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난민센터는 우간다가 여기 있으면 콩고, 수단,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이렇게 나라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간다는 국경이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난민들이 내전이 있으면 주변 국가들에서 많이 우간다로 옮겨오고, 또 우간다 정부는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 원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난민들을 잘 웰컴해주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그 수도에 난민센터가 있었고, 그 난민센터에서 저는 상담을 통해서 수단 사람, 콩고 사람, 탄자니아 사람, 루안다, 부룬디,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정말 셀 수 없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제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애들을 등교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센터에 가서 오전에는 수업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그 수업 동안에 힘든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그 상담을 같이 해주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아이들 학교시키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우간다로 선교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느라고 식사 교제를 초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뒷정리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다음날 수업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거의 6개월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드디어 제가 오른쪽이 마비가 와서 눈도 잘 안 감기고 입도 잘 안 다물어지고, 그리고 혀도 마비가 돼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러지고 3일을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다가 침뜸을 하러 우간다에 오신 선교사님을 잘 연결이 돼서 그 이후로 침뜸을 받으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제가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었거든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면 충분하다고 제 인생의 꿈이었는데, 그걸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데,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 존재 이유를, 현모양처가 삶의 의미였는데 그게 딱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내려놓아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저희 가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어요. 제가 하던 모든 집안일을 나눠서 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주권을 내려놓고, 제가 제 가사 영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었고, 저는 제가 아니면 가정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쓰러지고 났는데 모든 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나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몸 버리면서 이렇게 살아왔지? 막 이제 그런 깨달음도 막 돌아오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그리던 우간다 마사카로 이사를 하게 해주셨어요. 2014년. 얼마나 기대되고 기쁘고 흥분됐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간다를 오기도 전에 그 땅을, 그 지역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캄팔라에서 지냈으니까 선교사님들이랑 많이 교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마사카로 이사를 간다니까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는데 거길 가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러면 정말 대책 없는 선교사나 막 이런 식으로. 거기 가면 누가 도와주는데, 누가 집을 구해주는데 막 이러시는데 주님이 불러서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의기양양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도착한 마사카에 하나님의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였냐면, 저희가 살게 된 그 주거 지역이 마사카 지역에서 가장 오래 형성된 주거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수도시설과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돈을,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선이 낡아서 그거를 갈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갈지 않고 양쪽을 끊은 다음에 묶어요. 그래서 또 이어서 쓰고 이어서 쓰고 이렇게 살거든요. 수도관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한다고 많이들 공사를 하니까 그때마다 물을 다 잠가서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물이 늪지대랑 연결된 물이에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땐 정말 수도꼭지를 열면 늪지대 풀이 진흙탕 물과 같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최고죠? 주님께서 부룬디에서도 또 캄팔라 수도에 살면서도 물 전기는 그러려니 아프리카니까 이러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이 제가 마사카를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데, 아,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 부르신 땅 맞는데 왜 물과 전기가 이러지? 이거 기본 사는 데 필요한 건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들어갔나 봐요. 근데 그렇게 2년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부룬디 때부터 살았던 시간을 생각하면 그런 전기와 그런 열악한 물 상태를 10년이 넘게 겪고 온 거예요. 근데 내전 중이던 부룬디에서도 도둑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담이 없는 집이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그냥 경계만 해놓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래서 왜 옆집 닭이 막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담이 있는 집에 살았는데, 글로 이제 도둑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놀래서 외국인이 사는데 도둑이 들어왔다고 담을 세워줬어요. 근데 그 담을 넘어서 도둑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담을 넘어서 도둑이 들어오니까 철조망을 했어요. 근데 그 철조망을 자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주변 선교사님들이 해도 너무한다면서 개를 주셨어요. 개가 짖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번에는 밖에 있는 계량기와 파이프들을 떼어가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뭐가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2달 안에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간다에 선교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제 안에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말씀 1000번만 읽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리고서는 계속 그 세미나와 전혀 상관없이 저는 그 강의 내내 주님께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000번 읽자, 1000번 읽자, 1000번 읽자 그 마음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세미나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도둑이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온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때마침 물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물이 그래도 빗물 탱크가 저희가 있어서 물이 안 나오면 그래도 일주일 열흘은 여유 있게 그냥 지나가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근데 2주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잤는데 그 다음날 제일 먼저 제가 일어나서 한 건 성경을 핀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수도꼭지를 딱 열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15일째인데 저도 모르게 그걸 쉬었나 봐요. 제 안에 아마 마음이 하나님 최장 기록했습니다. 2주 지냈는데 2주 버텼는데 주님 15일째 물 주시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겠어요. 울면서 같이 얘기 듣고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처럼 영혼을 붙들고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저 배꼽 밑에서부터 울컥한 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평생 살아보지 못한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부엌 바닥에 엎드려져서 엉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제가 우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여태까지 제 힘으로 부룬디 때부터, 아마 부룬디 처음 도착한 날부터 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게 솔직한 거였는데, 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왔으니까 나 잘해야 되고, 나 이거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른디 때부터 울지 못했던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물 정비만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되게 유치하죠.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영혼이 안 변하는 거에 우는 게 아니라 물이 안 나오는 거에 그런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물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한 물 아니거든요. 늪지대 흙탕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안 나온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엉엉 우는데 제가 이걸 멈출 수가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울음이 저를 먹고, 그러는 사이에 왜 아프리카 선교사 살면서 울지 않은 적이 없었겠어요. 울면서 은혜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날은 울음은 터져 나오고 머리에는 차갑게 생각이 드는데, 나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울다가 또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거 넘어가게 해 주시면 괜찮겠지. 몇 년 또 잘 지내겠지. 그러다가 내가 60이 돼서 또 수도꼭지 열었는데 흙탕물 나온다고 그 앞에 엎어져서 우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는 횟수는 점점 길어지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면 그게 한 달에 한 번으로 늘어났고 6개월에 한 번으로 늘어났고, 어느새 저는 3년 동안도 악소리 안 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아프리카 선교사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60이 됐을 때 내가 또 그런다면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걸 반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60이 돼서 또 그럴 제 모습에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 이러려고 선교사 됐나? 이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나 이러려고 선교사 됐나? 그러면은 예수님 죽기 전에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면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는 날만 그리다가 이렇게 가야 되지? 나 왜 예수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게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죽을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선교사로서 삶을 그만두면 저는 이 땅에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땅바닥에 부엌에서 엎드려서 막 울다가 갑자기 딱, 정말 제가 끄는 게 아니죠. 정신이 딱 바로 들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000번 읽어보자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청년들을 훈련할 때 말씀이면 된다 그랬고 믿음이면 된다고 하면서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 흙탕물이 안 나오는 거에 말씀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한 그 상황들이 이렇게 울부짖음으로 토해내어지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엌 바닥에 엎드려 있다 일어나서 툴툴 털고 김진성 교사님께 말했죠. 여보, 나 오늘부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답을 듣기 전에는 나만 밥을 먹지 못할 뿐 아니라 당신 밥을 차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로마서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을 안 봤던 사람이 아니겠죠. 날마다 말씀을 받고 사역하러 나가기 전에 그 말씀 들고 가서 은혜를 나눴고, 그러면 한 구절만 봐도 은혜가 넘쳐서 사역할 때 그 은혜가 나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결단하고 말씀에 달려 들어갔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성경이 정말 글씨와 종이로만 보일 수 있는 걸 그때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글씨와 종이로만 말씀을 보던 그 시간이 그날 끝나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제 안이 낙심이 됐겠죠. 이상하다. 어떻게 그 작은 은혜들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목숨 걸고 뛰어든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은혜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럼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뭐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온 건데, 막 그 생각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잠이 들었는지 깨어있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 그때부터 읽었던 말씀이 제 안에 살아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와서 일어나라 같이 가자 하시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고, 그 말씀들이 저한테 살아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씀이 수도 없이 읽었던 이 말씀이 정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제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고 쪼개기 시작하는데 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서 수술하시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아프리카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저를 보시니까 정말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시작되면서 저에게는 말씀 읽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고, 말씀 읽는 시간이 치유받는 시간이 됐고, 말씀을 읽다가 떠오르는 영혼을 보여주시면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됐고, 만나라는 마음을 주시면 가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전도의 시간이 됐어요. 그 전에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로 나누는 그런 비스켓 정도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 온 전체를 흔들어서 뒤집어 놓는 삶이 시작됐어요. 도둑이 없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면 수도, 물, 전기 잘 나왔냐고요? 아니요. 심하면 심했지. 그런 상황들은 모두 더 심하면 심했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날마다 저를 만나주시는데 100번을 읽고 200번을 읽고 300번을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어쩜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는지가 날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 있는 자였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알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말하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자기 힘쓰기고 내 경험이었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산 건 아닌가? 하나님은 이름만 붙여드리고 제가 제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 보는 시간마다 저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실제가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날마다 다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년이 넘어가는 해가 되니까 나 아프리카 선교사 계속 할 수 있나? 정말 은혜도 컸고 중보기도자분들의 중보기도의 힘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지내왔지만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버거워서 나 정말 선교사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이 말이 툭툭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저는요, 생명의 말씀을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얼마나 쉽고 가벼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제는 제가 복음을 나누러 다니는 게 아니고 제 삶에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그리고 나서 그냥 우리는 교제를 하는데 믿음의 교제죠. 교제를 하면 영혼들이 변화되는 걸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쉽고 가벼운 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제 힘을 다해서 제가 말했죠. 오른쪽 마비가 되도록 열심인 사람이 저였는데 그런 사람이 열심으로 일했을 때 갖는 열매는 요만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죄인이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제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 제 삶은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저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의 수준이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의 수준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요. 그 은혜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무릎선교 기도학교로 그리고 마리아 기도회 함께 기도하셔서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저의 이 행복한 삶으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샤워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경아야, 내가 너를 산려대 총장으로 불렀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씩 웃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교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던 시간이 있었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심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과정을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과 저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 교수 말고 총장 해라 뭐 이렇게 그냥 유머러스하게 해주신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씩 웃고 씻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의 대학이죠. 산려대.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 어느 곳이나 저를 달려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간다 선교사이기도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이기도 하며 세계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치고 힘들었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던 제가 그게 아니었고 주님이 제 안에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니까 이제서야 말씀을 알겠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정말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거였군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는 주님을 이 땅에 살 때 믿어야 된다고 나누고 있어요. 그거 죽기 전에 이 땅 거 누리다가 죽기 전에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게 부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혼 살리는 일에 제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다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 삶이 이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안식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삶을 계속해서 나누게 하나님이 저희를 막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도 이런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이 날마다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가운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또 제 안에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시고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이 시간, 이 은혜를 들은 모든 저희 기도해 주시는 성도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맛보기 원하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삶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단지 읽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사라지는 수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사님 감사합니다. 성사님 조금 빨리 끝내주셨는데 혹시 네네. 질문을 혹시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사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좀 편하게 여성이 여성에게 묻는다. 그래서 질문 혹시 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용기 있게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고국경 권사님, 집사님, 네네,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저기 가시자마자 우간다에 가시자마자 네네. 정말 너무나 많은 나라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상담을 하시게 되셨다 그러셨잖아요. 어떤 언어를 하셨는지 그때 들으면서 궁금했어요. 그 난민센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간다에 난민센터가 있고 우간다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용어가 영어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 수단이나 콩고나 소말리아나 이 나라의 사람들은 다 영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민으로 그 나라에서 도망은 왔지만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시장에서 뭘 하나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난민센터를 열었던 미국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영어 수업이었어요. 영어 수업을 통해서 난민들이 먼저 기본적인 영어를 가르쳐줘서 그 영어가 뭐라도 하나 살 수 있을 생존 영어를 가르쳐주는 거를 먼저 한다고 난민센터를 여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직업훈련을 시키셔서 취업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취업을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오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거는 죽음의 그 경계선을 넘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트라우마들이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상담했던 한 케이스 중에 한 형제는 밤에 갑자기 반란군들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집이 거기에 유지였어요, 아버지께서. 근데 어머니, 누나 둘, 여동생 둘을 다 강간을 하고 남동생 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강간당한 어머니와 누나들, 여동생을 데리고 그 밤에 그냥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수단에 왔는데 언어가 안 되잖아요. 수단에서 우간다로 넘어왔는데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난민센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미국 선교사님은 취업도 시켰고 영어도 가르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게 상처들이 하나도 만져지지 않으니까 일상생활에 사람들하고 만나서 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속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미국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우간다에 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오시는데 돈을 달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난민센터를 하니까 재정적으로 그렇게 돈을 지급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저를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부른디 선교사였고 사회사업을 공부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상담을 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였는데 그렇게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아까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을 하루에 한 명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막 3명, 4명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담이 끝나고 나면 저는 상담실 문을 잠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있으신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날마다 울면서 그 상담 케이스들을 하나하나씩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제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사람들 너무 잘 도와주고 싶어요. 잘 도와주고 싶어요. 저와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던지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 도울 수 있을지 준비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현지인들을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신학교를 세운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현지 학생들, 그렇게 뭐 부룬디나 르완다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와서 유학 생활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빌리컬 카운셀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빌리컬도 안 보이고 카운셀링만 보이더라고요. 아, 주님이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 돕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생각 하나로 간 거예요. 학교를 찾아갔어요. 총장님이 보시더니 거기 다 현지인들만 있는데 외국인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그냥 선교사잖아요.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웰컴이라고 막. 그러면서 들어간 수업에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여기는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을 소화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숙제가 너무 많고 인텐시브 코스로 교수님들이 한 달 동안 와 계시면서 수업을 막 진행을 하니까 밤을 새고 숙제를 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열릴 때 짐을 싸서 현지인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카운셀링 기술을 배워서 이 난민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거길 뛰어들었는데, 거기가 딱 열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으셨죠. 현지인들하고 기숙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 되게 부룬디에서 현지인들이랑 너무 잘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부룬디에서 살 때는 한국인이 저희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 내전 때문에 한국인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이 13개월 된 애하고 3살 된 두 아들과 막 정말 그 외국인 애기를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룬디가 그 당시에. 그랬으니 제가 그 부룬디에서 살 때 친구들이 다 현지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현지인들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서 저 정말 아프리카 선교사 너무 괜찮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우간다에 있는 현지인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아, 하나님은 거기서 저를 누구인지를 보게 하신 거죠. 정말 일주일에 2번 삶은 계란이 나왔어요. 화요일하고 금요일. 근데요, 제가 저 삶은 계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삶은 계란을 받기 위해서 그 새벽 시간에 늦으면 끝나면 없는 거예요. 그 줄을 서려고 제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그 줄에 서서 그걸 받아서 먹는 제가, 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기숙사에서 5명 자매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수업 듣고 오면 제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제가 아프리카에 나눠주러 간 선교사인데, 아, 정말 이게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 겪게 하시더라고요. 나 선교사 맞나? 나 선교사 맞나? 나 이거 이런 것들이 막 통째로 흔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기숙사라고, 미국인이 세운 기숙사라고 물이 잘 나오겠어요? 우간다 땅 그 지방에다 지은 기숙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간다에서는 이런 젤리칸이라고 노란색 석유통 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물을 길러 가야 되거든요. 물이 안 나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다 친구 된 거예요. 친구들이 물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빈통을 들고 막 갔죠. 따라서 가는데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익숙한 삶이니까. 근데 그 물을 길었거든요. 못 들겠는 거예요. 못 들겠는 거예요. 힘이 안 돼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네가 맘하면서 그것도 못 든다고 놀리는데 제가 정말 그런 기숙사 생활을
수업이 있을 때만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7년을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제 힘 다 빠지고 저 뭐 괜찮은 아프리카 선교사요. 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저 죄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저 죄인이거든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자유롭고 쉽고 가볍게 살게 해주셨고요. 날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무슨 언어로 가르쳤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네. 저희가 기도팀이잖아요. 네.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선교사님 안에 있는 그 증거들이 아프리카 교회에 잘 전달이 되셨는지 아프리카 교회에 만난 성도들의 그 실제적인 삶은 저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우리나라는 참 날씨가 좋고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성경 읽기도 좋고 정말 옆에 그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너무 신앙생활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때때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국 지하교회 가서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또 더운 지방에서 성도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거를 짧게 좀 나눠주시고 이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준비해 주실 기도. 예. 짧게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둑 맞고 담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생겼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나눴는데 처음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온전히 그걸 믿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가 현지인들처럼 살려고 해도 수준이 똑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차도 있고 그래도 월세로 내는 집이지만 집도 있고 이런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셀 수 없는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도둑을 당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담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걸로 집이 막 부서지고 막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현지인 목회자들이 사는 동네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희가 어디 사역 나갔는데 막 담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담이 무너져서 난리가 났다. 빨리 오셔야 된다. 그럼 저희가 아직 사역 일정이 이틀이 더 남아있다. 3일째 되는 날 가겠다. 이러면 목회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지금 난리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저희가 돌아와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이게 넘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왔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런 사건과 상황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가 훈련하고 있는 목회자분들, 저희 삶을 나누고 있는 그런 훈련생들을 증인으로 세워놓으셨어요. 한 번도 그 사건들이 저희만 겪게 하시지 않고 주변에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게 하셨는데 저희의 목회자 훈련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처음부터 같은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그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그 진정한 복음을 맛보려고 오시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오시는 그런 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러고 뭘 더 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답답하죠. 현지인 분들이 들으실 때. 왜냐하면 뭔가 더 얻고 싶고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데 저런 말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그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셨던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희가 나누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고 저희 삶을 보셔왔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도 거쳐지지 않고 7가족인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아, 선교사님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가르쳐줬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선교사님이 그러지 않았냐고. 먹을 게 없으면 자동 금식이다. 주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게 하시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자동 금식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던 말을 이분이 그게 떠올라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미셔너리가 말했다. 선교사님이 말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자동 금식이다. 우리가 오늘부터 금식한다. 이렇게 목사님이 선포를 하신 거야, 가족들한테. 근데요, 이분들이 먹을 게 없다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하는 감자도 있고 양파도 있고 호박도 있고 먹을 게 없어의 차원이 아니고요. 먹으려고 하는 그 배고픔을 잊으려고 하는 먹을 게 정말 하나도 없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금식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 저희의 삶을 보셨지만 그거를 본인들의 삶에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그걸 간증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감자들을 들고 오고 호박을 들고 오고 어떤 분은 헌금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믿음이 실제인 걸 경험하신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라지는구나. 이걸 경험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얼마나 신나고 행복하고 쉽고 가볍게 사역을 하겠어요. 이제 말이 통하거든요. 믿음의 말이 통해요. 믿음이면 된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고 생명을 주신다. 그 생명이 흘러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희의 지금 안식령 나온 빈자리를 지금 채워주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선교사님,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자녀들을 그 땅에서 양육하셨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어쨌든 믿음도 있으시고 말씀도 있으시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곳에도 자녀로 인하여서 정말 기도하는 많은 어민들이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믿음을 하나 전수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잘 키워주시고 제 힘쓰지 않고 제 손 타지 않을 때 아이들이 주님 빨리 만나고 주님 아버지 찾게 되고 가장 주님이 계획하신 모습대로 커가는 것 같아요. 옆에서 제가 대신해 주는 것보다 옆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넘어가야 될 그걸 넘어가는 걸 믿음으로 옆에서 봐주는 게 더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게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희 그래요. 애들이 힘들다고 왜 전화 안 오겠어요. 와, 하나님 너무 잘해주신다. 와, 성은아,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신다. 성결아, 하나님 너무 잘해주신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냈던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지금 정리되어지는 거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 각 사람도 저희의 소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영혼들이잖아요. 저희 가족은 한 팀이에요. 김유신 선교사, 이경화 선교사, 김성훈, 김성결 선교사,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선교사이고요. 저희 형제님 이러거든요. 선교사님 서로 이러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아이들에서 못 나눈 게 아니고 저희가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누는 은혜에 저희가 도전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왜 힘들지 않고 왜 비명 지르지 않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5년 전에 2016년 5월부터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훈이 성결이가 방학 때 와서 보면 김유신 선교사하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아빠 성경 중독됐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지금 캐나다에서 케냐에서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어려울 때 뭘 할 것 같아요? 성경을 펴서 답을 얻을 때까지 읽는 애들이 됐어요. 아마 프로노와 다니게 하는 게 조급하실 수도 있고 불안하실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빨리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빨리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제 인생을 나눠드린 것처럼 제 힘이 다 빠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네. 그걸로 저희는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말씀을 읽었고 그런데 지금 어느덧 청년이 된 두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첫째는 아빠 선교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거든요,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충분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십시오. 예, 그리고 프로노와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푸른 초장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정말 부모가 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함을 믿습니다. 그 아멘.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준비해 주신 기도 제목을 저희가 띄워드릴까요? 박미경 권사님 띄워드릴 수 있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가능하세요? 예, 네네. 예, 띄워주시면서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간다 정부와 국민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간다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탐욕과 부정부패로부터 돌아서도록. 그리고 두 번째, 우간다 국민들이 최근 테러와 질병과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10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폭탄에 터지는 일들도 있고 식당에서도 폭탄이 터져서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이 생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우간다에 있는 한인 대사관에서도 외출이나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공지가 계속 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간다 국민들이 최근 테러와 질병과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저희가 우간다 교회들이 9월 마지막 주부터 예배를 시작했어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닫혀 있었고, 그리고 9월 마지막 주부터 교회가 열렸지만 되게 그 정해진 소수 인원들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분들 그리고 성도분들이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 그런 위축된 교회들에게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 거는 아프리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복신앙과 혼합주의로 변질된 복음이 회복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대신 구원을 받기 위함보다는 이 땅에서 잘 되고 편안하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크시고 그래서 그런 기복신앙과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걸로 변질된 복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진리로 이슬람과 이단들과 토속 신앙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 지역부터 해서 사하라 사막 그 전까지 다 지금 이슬람으로 다 덮여 있고 계속 남하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우간다에도 이슬람 세력들이 무료 진료나 학교에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조건들로 많은 기독교인들이지만 믿음의 그 진리의 바로 못 선 성도분들이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흔들리고 또 떠나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의 진리로 이슬람과 이단들과 토속신앙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이끌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아프리카는 자녀들을 아직도 많이 낳기 때문에 어린 세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나이 든 분들이 빨리, 그러니까 그 노령층이 되게 약하고 그 어린 세대들이 많은데 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선교적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주의 종들이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 기간이고 제가 이제 돌아가면 목회자분들하고 여성 리더분들 상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들 잘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편 김유신 선교사 그 목회자 훈련 사역하는 거, 제자 훈련 사역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회자들, 저희의 삶의 증인 되신 그런 목회자분들이 지금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자녀들, 캐나다에 유학 중인 성훈이와 케냐에서 혼자 대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이 저희는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불려지고 세계 선교사로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고백하며 기쁨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열방을 향한 중보자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중보자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신 것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그대로 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수없이 도둑을 당하면서도 주님 그 땅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선교사님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땅을 주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지금은 가난하고 질병과 또 내전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며 예배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리더들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땅에 있는 정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슬람의 그 지식이 아니라 그 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잘못된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경아 선교사님과 또 김유신 선교사님 가운데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는 그것이 아버지 그 땅에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에 수없이 많은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를 주께서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곳곳에서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올려드려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온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다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혹시 김유신 선교사님 계세요? 김유신 선교사님도 오늘 우리 이경아 선교사님 네 짠 나타나셨네요. 네, 우리 선교사님 그 잘해주시는 그 찬양 듣고 싶은데 선교사님 오늘 함께 기도 모임 참석하셨는데요. 네네. 또 이경아 선교사님 또 나눠주시는 거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조금 짧게 그래도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저뿐만 아니라 이경아 선교사를 통해서 그 여성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 사역자들, 또 가정을 지키는 주부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가정의 핵심이 엄마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만나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좀 어머니들이 또 아내들이 좀 가정 가운데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엄마를 통해서 신앙이 또 아이들에게도 전수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 자매도 있는데 강박증에 걸렸던 자매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딸이 와서 옆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이제 걱정 안 하고 성경 읽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이들한테 100배, 1000배 더 교육에 효과가 있다. 엄마가 성경 읽어, 교회 가 그러면 엄마도 잘 안 하면서 왜 나보고 시켜. 이런 것보다 말없이 꾸준히 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환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예,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부탁해 주셨을 때, 나 부룬디하고 우간다에서만 사역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프리카를 다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난민센터를 통해서 만났던 그 난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해주시고, 네가 그 나라들을 가지 않았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네 안에 내가 아프리카를 넣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아프리카 대륙을 제 안에 넣어버리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필요해서 사용하셨다고 믿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은혜의 교제, 기도 같이 해주시는 중보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게 너무 귀하고 저에게 위로도 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내년 5월에 가시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저희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저희 팀도 지금 성경 통독을 해가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읽어야 됩니다. 중독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응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귀하게 또 나눠주신 두 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예, 또 연락드릴게요. 네. 그룹 나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공동체는 필수입니다. 홀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자를 찾아서 같이 여러분들의 약함을 나누시고 또 다른 지체들의 약함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룹 나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룹 나눔 주제는 오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기도의 불을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욥의 친구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어떻게 기도의 불을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종강인데 회복 주체랑 겹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시작하셨으니까 다음 주는 이곳에 들어오셔서 같이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느헤미야 기도 15주간 기도를 시작할 텐데요.
아마 자원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 성경과 시편을 통독하면서 저희가 기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선이 있는 그 전주까지 저희가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들고 중보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음 시간에 오셔서 또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글로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그 조 안에서 먼저 충분히 나눠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조장님들이 저에게 우리 리더십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입니다.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필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